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 담대하게 설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설교한 말씀의 결론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복음의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과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음 선포에 가장 먼저 나타난 반응은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을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실제로 다음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모두가 이렇게 복음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어떤 유대인들은 곧바로 회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45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일부 유대인들은 바로 반발하면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흥왕하자 반대로 핍박도 거세졌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50절을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이런 핍박을 당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대로 그들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죠. 만일 너희가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떠나라. 아무런 미련을 갖지 말고 다 놓고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핍박 중에도 반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진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46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였노라. 자,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왕의 잔치 비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지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부하자 잔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잔치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구원 잔치를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할 때 이방으로 복음이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다 믿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